오늘은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23장의 맥추절에 관한 말씀과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쓴 로마서 8장에 있는 두 군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두 본문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주목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년 세 차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유월절 또는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로로 단 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기념하는 절기였고, 또 수장절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였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의 23장에도 수장절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곡식을 잘 자라게 하시고 추수할 수 있게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으로 보존하시고 긍휼로 늘 함께 해주셨는지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또는 무교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 주일 또는 종료주일, 또 부활절, 바로 그것이 바로 유월절 또는 무교절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바로 오순절, 우리가 오순절로 신약에서는 알고 있는데요. 왜 오순절이라는 건 50일이라는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유월절 다음에 이어지는 무교절, 곧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둘째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맥추절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을 잘 정돈하지 않으면 혼란을 가져오기 쉽습니다. 어디 보니까 초실절과 맥추절을 떼어놓고 한 달 정도의 기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초실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절기는 왜 77절이라 그러는가? 맥추절을 유월절이 지난주 7째 주 되는 때, 곧 7749, 하루 뒤가 바로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같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절기가, 이 세 절기가 있는데, 이 구약의 이 세 절기와 오늘날 이 교회에서 기념하는 여러 영적인 것들과 무슨 연관을 가지는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신학적인 관점을 잘 갖추어서 이해를 할 만한 문제입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연속성, 불연속성. 연속성이라는 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사이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는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의 연속성입니다. 자,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건 구약에서는 지켜졌지만 신약에서는 더 이상 지켜질 필요가 없어서 더 이상 그 규례를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불연속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사이에 연속되는 것도 있고 연속되지 않는 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연속성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의 연속성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 이후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구약 성경은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제나 지금이나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이 더 큰 가치가 있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만 중요하고 구약 성경은 덜 중요하다 이런 고집을 부리면서 나가면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약속과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당한 권위를 가지는 것을 무엇에 비추어 알 수 있는가? 구약에 비추어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비추어. 구약 성경의 권위로 신약 성경의 권위가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파할 때 구약 성경의 예언과 약속에 비추어 예수님의 행적을 조명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시며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구약의 성취라는 것을 증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아주 중요하게 늘 관례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사도 바울이 여러 유대 말고 이방 지역을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 혹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세워서 자기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아주 중요한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 낭독되고 구약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허락했어요. 회당장의 허락을 받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경이 강론될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강론될 수 있는 그런 회당이 있는가를 보고 회당에 있으면 반드시 그 회당으로부터 그 지역의 선교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입증하는 증거가 구약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 곧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사는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자, 이런 말씀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설명할 때, 어떤 하신 일을 설명할 때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또 기록된 바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그 말이에요. 경외에 이르렀으되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행사의 정당성을 구약 성경으로 입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 하니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 단독으로만 해석이 어렵고 신약의 조명을 받아서 구약을 해석하고 신약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조명하여서 왜? 구약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의 계시와 예언과 약속이고 신약은 그 계시의 예언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행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정밀한 행사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경이 지나간 책이라고 해서 유효하지 못하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계시된 여러 말씀 가운데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여러 규례들을 통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상징으로 보여주셨던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절기들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절기들에 대한 교훈, 구약의 절기들의 교훈을 말하는 바로 구약 성경은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용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에 관한 이 말씀이, 맥추절을 우리가 지금 맥추 감사를 지키니까 맥추절을 지키는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다만 그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도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들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속의 역사. 그래서 구약 성경을 구속사적인 줄기에서 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꼭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구속사라는 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정하신 뜻대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룩하신 그 역사, 그 행사의 그 역사, 그 히스토리를 구속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신 건 육신적으로 그 민족을 잘 살게 하시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나가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성취, 곧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화로운 백성들로 삼으시려는 거룩한 뜻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행사의 일을 인하여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사적을 읽어도 아브라함은 벌써 지금부터 4천여 년 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과 그 성취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뜻의 성취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좀 어려울 줄 압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 생각에 신학교에서 강의 듣는 것 같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수준입니까?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 와 닿는 것만을 만약에 원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큰 긍휼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의 인간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인간의 수준은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이라고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그와 같이 영적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번 따라서 영적으로. 영적이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의 존재는 왜 영화로운가? 사람이 왜 고상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고상한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통하는 존재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화로운 존재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교통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자로서 섬기고 있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지상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을 하고 생각을 나누고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 인격적 교제는 사람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이 다 죄에 빠져서 그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우하시되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영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가? 구원이에요. 너무나 많이 들어왔죠. 구원, 한번 구원 해보세요. 구원. 어디서 구원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부터. 그게 죄예요, 죄. 죄로부터 구원인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생명적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그 파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좋을 대로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파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상고해야 돼요. 날마다 이걸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번만이 아니에요. 날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영광의 뜻에 우리를 날마다 비추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걸음이 날마다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날마다 듣는 얘기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지루하게 들리면 그 심령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루하게 들리면 얼른 내 심령의 밭을 갈아달라고 하나님의 성령께 의탁하고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적에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런데 어떻게 위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시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내가 너의 구속자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어떻게 돕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복되게 영원한 생명과 참 복락을 위하여 돕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 그건 누구의 대명사인가? 택한 백성들의 대명사입니다. 지렁이 같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지렁이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유약하고 그 자체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지렁이 같은 야곱을 향하여 돕는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도와요? 영원한 복락의 차원에서 도와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십시오. 택한 백성의 대명사인 야곱. 그런데 야곱의 생애가 아주 달콤하고 너무너무
정말 평화롭고 아주 안전하고 야곱의 생애가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재미있고 그런 생애가 아니라 모질고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정말 모질고 힘든 생애가 바로 야곱의 생애였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기 내 세월이 130년이니라.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기 내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무슨 세월을 보냈어요? 험악한 세월.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호화로운 옷을 입고 마음대로 막강한 문수를 휘두르는 그 바로왕 앞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 야곱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130세 된 노인이 그 앞에 섰습니다. 백발이 덮인 노인, 그리고 깊이 주름살이 박인 그 얼굴, 험악한 세월을 보내오면서 모진 고생 세월이 그 야곱의 그 모습 속에 다 드러나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보잘것없이 보이는 정말 촌노였을까요? 누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바로가 볼 때도 누추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누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나이 130년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 바로 앞에 그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촌노, 늙어빠진 그 노인이 바로 왕을 향해서 축복을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대목의 앞권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누가 축복했다고요? 바로 왕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습니다. 누가 높았습니까? 바로가 높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늘의 하나님, 천상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바로를 향하여 축복을 했어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어요. 그 축복의 표현이 뭔가?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조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조건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한숨이 턱턱 나오고 숨이 막히고 나는 정말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늘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세상 부유와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명하고 구원받으라고 구원할 수가 있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되 이 절기를 통해서 다루시는데 단순하게 육신적인 차원에서 다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사적인 면에 다룬 게 아니라 구속사적인 면에 다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영광을 내다보게 하셨어요. 이 절기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맥주절은 처음 익은 곡식의 단을 백성들이 농사와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처음 익은 곡식의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드리는 절기, 그게 바로 초실절, 한달에서 초실절, 맥주절,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입니다. 그냥 같은 절기예요. 오순절에 누가 오셨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 한번 더 합시다. 처음 익은 열매.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비밀, 구약에서 그렇게 면면하게
강조하고 예언되었던 바로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 예수님의 피로서, 예수님의 부활로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효력을 가지고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셔서 처음 익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셔서,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로마서 8장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열매, 이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농사와 연관되어 생각해야 돼. 이 맥주전은 농사와 연관되어 지키라고 하셨으면서 영적인 비밀을 나타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이 신약 성경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행사를 농사에 비유하는 적이 많습니다. 수가 성령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밭에 추수하게 된 그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지라.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라, 추수하게 되었다고 그랬어.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그 밭에 심은 씨가, 땅에 뿌린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는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하나님의 나라를 농사에 비유했습니다. 농부가 그 씨를 밭에 뿌리고, 여러분 씨를 밭에 뿌리고 농부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나요. 그 씨가 나도록 농부가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뿌려놓고만 가서 집에 가서 잡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시간 되면 다 싹이 나죠. 그리고 또 자라납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습니다. 그리고 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익으면 추수하게 되는데, 농사에 비유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죄와 그 파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농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전폭적인 행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행사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성령께서 농사를 지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럼 성령께서 어디서 농사를 지셨는가요? 성령께서 어느 땅에서, 어느 밭에서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어느 땅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어느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고요? 택한 백성들의 영혼 속에서, 마음밭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밭에. 택한 백성들의 마음밭에 하나님 당신의 말씀,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진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진리,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그 씨로 뿌려서 농사를 지어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그 속에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듭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이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장하셔. 성령께서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려.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네 밭이 있습니다. 한 밭은 무슨 밭이에요? 길과 같은 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무슨 밭이에요?
옥토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옥토가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옥토가 자연적으로 그냥 된 옥토가 있습니까? 어느 밭도 그런 밭은 없습니다. 어느 밭도 농사하기에 좋은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있는 상태로 정말 농사 좋다 이런 밭은 없어요. 다 나무 능커를 다 골라내야 돼요.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돼요. 돌짝을 제거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고 거기다가 씨를 심어야 비로소 곡식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죄로 말미암아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본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속에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옥토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갈아부시는 밭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어느 사람도 아무리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사람 속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셔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이셔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속에 말씀의 씨를 주시고 그 씨가 우리 심령 속에 자라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 저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 맥주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했어요. 무슨 초자요? 처음 초자요. 실과 실. 그래서 처음 맺혀져 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처음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 목사님 그 주석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해도 좋다.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처음 시작한 것들을 우리가 받았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지금 처음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상에 있는 동안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시작한 착한 일이 우리 속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 시작이 되었지만은 사람의 일은 중도에 포기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일은 가다가 힘이 없어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복음을 위하여 확정하고 복음을 위해 변명하고 복음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드는 이런 모습을 보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데 정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 속에 밝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 시작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이 때에는 완성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교회에 가셨던 완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완전한 추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추수는 언제 되어집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추수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온 곡식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전체가 다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곡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질 때가 올 것이 그때가 바로 완전 추수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때는 완벽하게 익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는 완전히 성숙하여 익은 것과 맛의 본질은 같으나 분량과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여기에서 허락된 것은 아주 처음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시작은 영화로운 끝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끝났습니다. 수용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 현실적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의 비밀이 완전히 더 이상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이 없어요. 이제 다시 우리를 구원하게 다른 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과 때에 맞춰서 완전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이룬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전체가 완성된 말, 영혼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죽지 아니할 영화로운 몸,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케 될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걸 바라고 이 완성을 바라고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그 영광의 내세를 바라보고 그 영광의 그 디데이를 바라보고서 소망으로 모든 걸 참아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믿음을 견지하고 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가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시금성을 던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일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존재 전체를 들여서 기리고 바로 그 속에서만 나의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이제 그 심령을 더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충만에 거하기를 날마다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다시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그 완전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교제하면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영원 세계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소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신을 그런 의미에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남의 영혼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 남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과 허물이 다 우리에게 오물이 묻어있어요. 다 누구나 다 연약해요. 그러나 오물이 묻어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신 그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그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서로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서로 드러내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안을 받고 날마다 나아가고, 또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사명과 성환되어. 사명이 뭔가? 사명은 복음전도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사명은 복음전도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전도예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아 나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매진해야 될 겁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계속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거룩한